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꿈꾸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가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단은 그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기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그 원망이 생길 때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서 가면 되잖아. 이 밤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냐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 가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본질에 전무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디아스포라로 객지에 있다가 정말 그곳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그 머나먼 길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그 문제점을 발견한 그들을 투표했는데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따라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전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디아스포라 멀리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철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집사가 갑자기 안수받았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걸 용납을 못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런 멀리서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잘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막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는 거예요. 말로써 등이 당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리고 모세를 모욕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다 막 하면서 갑자기 이 성전을 모독한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나라가 망하면서 회파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있다가 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다 정립하고 찾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수르바벨 성전도 짓고 헤롯 성전도 지어지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들이 어느덧 또 다시 그러한 종교적 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또 오늘 사도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스데반마저도 논쟁이 되어져가지고 성전을 감히 모욕해? 막 그러면서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그 양념에 넣는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지키다가 이제는 그런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요약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너를 위에 세웠느냐 이 말씀.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에 세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스데반이 아주 짧게 이 7장 안에 전부 다 설교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때문에 8장 3절에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몇 편 들어갈 수 있는 설교인데 그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지금 7장에 재판석에 서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 그래서 71명의 그 바리새인 중에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정치적, 종교적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의 스탠다드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역사를 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 율법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훼손했다. 그래서 모세를 한마디로 받은 그 말씀을 훼손했다. 해서 이 스데반이 죽일 죄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2가지 죄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훼손한 죄,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죄.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를 갈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장정만 60만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250만 가까이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어요. 430년을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특별한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조만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돈과 라암셋을 찍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생활에서 너무 힘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건져 주셨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홍해 바다도 건너서 구원의 노래도 불렀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2절에 7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희생의 제물 42절에 보면 희생의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데 몰록의 장막과 신 매판의 별을 만들었다. 자, 몰록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신, 그 페니키아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제사로 지내는 그 신을 이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의 가나안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매판의 별을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매판의 별은 바벨론의 애굽의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0년 노예에서 그 고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을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400년 동안 나그네 되어졌다가 너희가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광야로 인도해서 이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의 신, 애굽의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국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갈 때 40일 정도를 받는데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충동질하니까 그런 무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애국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보았던 신을 자기들도 눈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 우리한테 너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제물을 드렸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1984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앞으로 끔찍한 세계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예측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참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 사람이 무섭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더 강하고 더 영웅적인 이런 신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비나이다 우리 집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신음나는 소리도 잘하시고 우리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창에서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그 차를 160, 170 최고 빨리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막 봉고차를 가지고 그래서 자랑도 하였는데 한 번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가지고는 갑자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분이 그냥 보험이란 보험을 막 다 들은 거예요. 막 겁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뭐 하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보험이란 보험을 다 들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 보험 때문에 자기가 생활이 안 되고 망을 치고 그래서 다시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보험을 의지하려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 모습을 회개하는 그 내용을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보험이란 보험 다 들어야 돼. 남편도 봅니다. 자식도 봅니다.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지. 내가 돈 올 때마다 100만 원만 줘봐라. 며느리들 매일 찾아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애굽의 태양신을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의 신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머리는 상체는 금송아지이고 이 밑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하고 한편의 설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찔렸으면 저를 죽이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어찌할꼬 형제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한눈 열리고 보좌 위에서 서서 우리 스데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해방했다고, 모세의 율법을 해방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모세와 성전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정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선민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그 이방에서 계기됐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늘별장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했잖아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모든 삶의 바운다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아버지가 따라서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 그 고대 시대는 이 강을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줄 알고요.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두려워서 더 이상 못 가고 있는데 그때 데라를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갈대아 우르에서 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여서 빨리 하란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움직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를 멈추지 말고 다시금 떠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던져졌지만 그 물속에서 건져서 애굽의 바로왕의 궁궐 속에서 자라나고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40세가 되셨을 때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돌보리라 생각하고 돌보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참다 못해 자기가 죽이게 되집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정말 영웅처럼 생각하고 잘 협력하고 돕겠지. 그래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하고서 그 막 싸우는 사람을 말리면서 아니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위하여서 관리와 그런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제 죽인 그 사람과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둘을 낳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때가 되어지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이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를 구원해내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그가 모세였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그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삼켜버리고 그 모세를 끝까지 대적하여서 우리 중에 장군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40년 세월을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장군을 세워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윗이 짓고자 할 때 자기가 궁궐을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법궤는 저 증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천지가 다 내가 지은 것인데 이 땅이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지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네가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드려진 성전이 지금은 그냥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가 부흥도 하고 숫자도 많아지고 성전도 짓고 좀 화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교회 그 대리석을 지은 데만 하나님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잖아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스크라든지 그 사찰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 막 300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그 성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하나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행하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내주하고 계세요. 법궤에 하나님이 증거 장막을 만드신 것은 부살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늘 이동식이에요. 모바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디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커리어만 쌓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선교사되고 내가 성전을 턱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이것이 자신들을 위한 예배가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성령을 거슬려서 항상 조상들이 행하는 것처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53절에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대리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 예수가 이 신념을 이기지 못하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중보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던 그 종교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이 중요하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그래서 세운 것이 안수 집사 최초의 7명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너희들에게 표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과 그 교회 전통과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 헌법이 있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3번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작은 심이 많은 소리일지라도 더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헌금하고 충성을 하더라도 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 이 자랑이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들이 더 그런 서시와 같이 이는 바람에도 우리가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너무 큰 죄인입니다. 내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습관처럼 행동처럼 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비난만 했지 정말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 성전에 오면서 늘 자신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눈물과 부끄러움으로 이런 나라를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베푸는 은혜를 정말 당신에게 베풀었더라면 당신은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더 큰 짐을 지어주는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승화된 그래서 죄를 용서와 탕감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입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더 섬기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또 인간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소자라도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우리가 말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예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게 정말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깨달음과 성숙의 자리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양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를 기도드립니다.